샬롬, 반갑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샘물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토기장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따로 고백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첫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동안 다소 형식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닌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토기장이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작업하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있는 진흙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듯이 하나님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그 미래를 그분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마 이런 일까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말이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비유가 종종 나오는데요. 이사야 64장과 로마서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사야와 또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선택에 관한 것이라면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 손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뭔가를 만들 때 그게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또 영감을 불어넣어서 그때만큼은 최고의 작품이 되도록 열심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파괴하려고 또 깨뜨리려고 망치려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만들다 보니 또 다 만들고 보니 그 토기장이의 입장, 장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만들던 진흙을 섞어버리거나 다 만들어진 그릇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작품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조금만 다듬으면 될 듯한데 또 조금만 손을 좀 보면은 될 듯한데 라면서 신중히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흠이 생긴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흠입니다. 그러면 장인이 그릇을 즉각 폐기 처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즉각 버리시고 폐기 처분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심사숙고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충분히 바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도록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는 한낱 그릇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참으며 기다려 주십니다. 토기장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토기장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섞고 자기 마음대로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겁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10절의 말씀처럼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망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복을 주고 싶은 분이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악에서 돌이키면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유익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다시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겹고 또 어려운 고통의 외로운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소망을 품는 조건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유익한 복과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까지 동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11절 중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하노니,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말을 넣고 싶습니다. 치려고 하노니 제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기에는 간절함이 들어있고 또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옳지 않아. 모든 것은 다 내 손 안에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소관이야. 그러니 내 말 좀 들어. 어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답게 하라. 이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소가 느껴지시는지요?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굳이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보여주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애끓는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외침과 그 호소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을 찾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토기정의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며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오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잘 담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